말씀해 보면은 이 원래 뭐 보면은 5대 제사가 있는데 5대 제사에 번제,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마무리 지을 때 보면은 오늘 보면은 번제 얘기하고 뭐 그다음에 소제 얘기하고 그리고 화목제 아니 속제제, 속건제 다음에 화목제를 제일 끝에다 넣었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왜 화목제를 제일 끝에다 넣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대 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고 싶으신 거죠, 보면은. 그리고 화목제는 그 세 가지로 또 나눠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기쁨의 제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나누어 먹고 제사 한 장도 나누어 먹고 또 같이 온 사람들이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저 보면은 그 복권 그 그다음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 헌신할 때 같은 경우에도 화목제물에서 다 같이 고기를 배불리 먹고 그러죠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화목제물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이 화목제물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우리가 함께 화목해야 하는 즐거움의 제사다라는 의미로 이 5개 제사 가운데 마무리를 지어요 보면 전부 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기쁨의 시간도 많이 갖고 그리고 같이 밥도 나누고 그리고 뭐 이 결혼식에도 가고 그러죠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규례. 화목 제물을 생각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하게 됐다. 하나가 됐다. 임마누엘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번 주에 고난주간 예수의 고난이 우리의 이 고난 받아야 될 우리 죄인들이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화목제물 삼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해주고 우리를 죄를 속죄 씻어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는 거죠. 그 성령이 오셨을 때도 보면은 성령이 그 기쁨과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하면은 신앙생활이라면 사람들이 자꾸 어려운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기쁜 거라고요. 기쁨, 감사, 즐거움. 성경에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왜 기뻐하지 못하는 거냐는 거예요. 왜 기뻐하지 못하냐? 우리 노예 갔는데 노예장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이제 그 개척을 제일 동기들 중에 빨리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물이 있어요. 보면은 동기들 중에 빨리 했는데 보면은 빨리 했는데 그 이제 3년 후에 이제 동기가 이제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그 이제 개척 선배로서 뭐 할 말 있으면 좀 한마디 해주라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다른 거 안 하고 요거 얘기해 줬대요. 뭐냐면은 비교하지 마라. 마라. 비교라는 거 들어가 보면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정신병이 심한 거예요. 이게 비교의식 가지고 있는 게. 또 비교의식을 전혀 안 갖는 것도 정신병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라는 것도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도 정신병이고 맨날 비교하는 거야 싼 사람들이랑. 그래가지고 비교해서 나보다 좀 나으면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열등감. 그리고 또 나보다 좀 못하다 그러면은 우월의식을 가지고 의식. 이 두 개 다 또 정신 문제고 여기에는 반드시 뭐 하냐면은 사탄이 틈탄다. 마귀가 악한 영들이 이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 할 때 굉장히 비교의식을 많이 남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고 보면은 맨날 비교하고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마귀가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되게 심하고 한국 사람들은 저게 되게 심하다는 거야. 보면은 뭐 열등감도 되게 많고 우울의식도 되게 많다는 거야. 정신병에 많이 걸린대. 우울증에 많이 걸린대. 많이 우울해한대. 많이 가졌는데도 많이 가졌다고 느끼지 못한대. 어? 부한데도 부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보면은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도 누리지 못한다라고 얘기해. 그 왜 그러냐? 왜 그런다고요?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거야. 남과. 남과 비교하는데 남과 비교하면서 뭘 놓치냐면은 자기가 놓치는 거야. 아까도 점도 나갔는데 사모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지 마. 왜 얘기하지 마냐?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 사람은 막 물어보면 사모가 잘 대답을 하는데 사모가 물어보니까 그건 몰라도 된다. 그건 몰라도 된다. 그래서 내가 야, 그게 뭐하러 대화를 하냐? 대화가 안 되는 인간인데. 아니, 그 목사님 이번 주에 보니까 사마리아도 살리고 뭐 사마리아인도 다 살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는요, 이 사람이 진리를 갈구하는 자기 때문에 살리라는 거지. 진리를 걷어차는 사람을 살리라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가 뭐냐면은 은혜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지.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시간별로 기다려야 되지. 그걸 막 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야, 그거 우리 전도 방해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도로 나왔는데 말 걸어가지고 전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그럼 방해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자기가 방해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하는데 내가 보면은 별로 얘기하고요. 보면 내가 눈치 주니까 눈치 좀 보도 나 때문에 좀 해서 도망가더라. 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너무 이 모르는 거예요. 보면 영적인 비밀들. 여러분들은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보면은 악한 영들이 나를 어떻게 속이고 있느냐. 악한 영들이 나를 어떻게 시간을 빼앗느냐. 마음을 빼앗느냐. 어떻게 뭐냐면 하나님 축복을 놓치지 못하게 하느냐.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은 호정세월을 보낸다니까. 애썼는데 축복은 없고 뭐하나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보면은 사단에 속은 거죠. 오늘 이 5가지 제사 가운데 마무리 제사로 화목제로 설명하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예배는 즐거운 거예요. 월십이라 그러잖아요. 보면은 영어로는 그 뭐냐면 기쁨과 감사의 제사. 그게 뭐냐면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보면은 그래서 오늘 화목제물인데 이 화목제물 화목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규례는 화목제는 헌제자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 및 화평과 및 화목을 누리고 이웃 상호 간의 친교와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제사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가 재물을 가져온 것 가지고 자신도 먹어요. 자신도 먹고 또 제사장에도 나누어 주고 그리고 같이 나누어도 먹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같이 불러오면 죄가 없으면은 정결하면은 같이 그 화목 제물을 같이 잡아가지고 나누어도 먹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제사예요. 근데 이걸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첫 이적으로 뭘 베푸셨냐면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잖아요. 예, 여기는 술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음료라는 개념인데 그 가나 혼인 잔치에 와가지고 가장 축복될 장소에 뭐냐면 첫 기적을 물을 포도주는 걸 만든 걸 바꾸셨어요. 가정의 기쁨, 교회의 기쁨, 삶의 기쁨. 그 여러분들이 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기뻐하지 않느냐? 왜 즐거워하지 않느냐? 거기에는 악한 영이 틈타는 게 있다. 사모가 막 책을 읽는데 이윤용 선교사님이랑 아프리카 전도하고 선교하시는 목사님. 거기에 이제 저도 이제 뭐 영상도 몇 개 찾아보고 하나 찾아봤는데 또 들어보고 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힘들지 않으시냐고. 힘들지 않다. 행복하다. 감사하다는 거야. 그래서 갖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갖고 싶은 거 없어서 좀 힘들지 않았냐고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다 없으니까 다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저거하지 않는다는 거야. 거기에 비해서 나는 많이 가진 사람이다. 많이 가진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렇게 비교의식이라는 게 사람들에게 들어가면은 악한 영이 에덴 동산에서도 불평을 일으킨다니까요. 네 눈이 밝아 하나님 전한다. 어,
불평을 일으킨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도. 놀라워요. 아마 천국 가서도 예수님 얼굴이 왜 저렇게 생겼냐 그럴지 보면 거기서도 불평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못 가. 천국에 못 가. 왜? 예수님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해. 하나님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해. 가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예수님께 시비 걸던데 못 가. 그런 사람 다 지옥 가 있어야지. 보면은 안 그러겠어요? 보면은 바뀌어서 가야 되는데 변화돼서 성화돼서 가야 되는데 성화되다 가야 되는데 거기 속에 처박혀 있으면은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마귀의 종로로 탄다 그래요. 이 마귀 귀신 잘 알아야 돼. 종로로 타면 안 되는 거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살기 좋다고 막 그러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는 사람들은 너무 살기 안 좋다고 이렇게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항상 불평하고 특히 여자들이 많이 불평한다고요. 맨날 여자들이 불평이 많아요. 여러분들이라도 불평하면 안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화목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라니.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뭐 그렇게 화가 많이 나요. 짜증이 많이 나고 원망이 많이 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보면. 그래서 화목제에는 감사제가 있고 자, 그래서 감사제가 있고 그리고 소원제가 있고 그리고 자원제 자원해서 드리는 이 제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서원제나 감사제 그래서 요 때는 이 제사 지낼 때는 다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때는 이 누룩을 넣는 유교병을 써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게 무교병인데 이 제사에는 유교병을 써요. 유교병. 근데 이 유교병이라는 누룩을 넣은 건데 이거를 제사에 쓰는 건 아니고 이거를 먹을 때 고기만 먹으면 맛없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빵도 누룩을 넣은 빵도 나눠 먹어요. 근데 그거를 번제에 들여서 태우진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이거를 허락하신다니까요. 제사할 때 절대 누룩 넣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누룩이 안 넣으면은 이 빵이 맛이 없다고요. 그래서 번제 드릴 때나 아니면은 6월절 제사 때 같은 경우는 무교병을 드려라 라고 할 때 그리고 12지파를 의미하는 빵 12개를 할 때는 무교병을 하는 그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6.25절 날 나올 때 6월절 날 나올 때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나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걸로 애굽의 고통으로 그거를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는 같이 나누어 먹는 거는 괜찮다는 거야. 기쁨의 제사라는 거야. 즐거움의 제사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도 밥 먹을 때 나누면은 맛있잖아요. 보면은 즐겁고 은혜 받고 밥 식사하고 또 뭐 교회 행사 같은 거, 뭐 부활절 같은 데도 뭐 좀 더 신경 쓰고 그러면 더 맛있게 먹고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서원제나 자원제물 드리면 당일의 고기를 먹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이튿날에도 먹을 수. 이 서원제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이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서원 드린 사람이 먹으니까 혼자 다 못 먹어요. 몇 명이서 와도 먹기 힘들어요. 소 한 마리 잡았다 먹기 힘들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틀에 걸쳐서 먹다가 3일째 되는 데는 태워라 하라고. 뭘 계속 설명하냐? 하나님과 화목하고 즐거운 제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거 부정한 물건에 접촉했으면은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니라. 그 의미하는 거는 거룩한 예배라. 거룩한 예배.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옛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거룩한 예배. 그래서 이 거룩한 이 뭐냐면 이 고기에 이 부정한 물건이 저촉됐으면 먹지 말고 불살을지니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자기 백성이 끊어지지니라. 장난치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즐거운 제사라 그래서 막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끊어지리라. 거기서도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러면서 마가복음이 이거랑 많이 연결을 시켜야 돼.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20절에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이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사역을 뭘로 비유했냐면은 혼인집에 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즐거운 거라는 거죠. 보면 즐겁고 기쁘고 변화되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서 병이 나았어요. 병난 사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쁘잖아요. 어, 목사님도 병원에 입원하시고 퇴원하시는데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오늘도 병원 가시는데 이제 혼자 차 몰고 가셔가지고 사모님이랑 가가지고 병원 가고 왔다가 또 운동도 하러 가고 기쁘잖아요. 보면은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있을 때를 뭐로 비유했냐면은 혼인잔치 집에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때 금식할 수 있겠냐. 마치 뭐가 가냐면은 화목할 수 있는데 화목할 때 금식하면 되겠냐. 안 된다는 거죠. 보면은 그때는 즐거워하고 같이 음식을 나누고 기쁜 거죠. 보면 기쁜 거.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만난 삶이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내가 뭐냐면은 그의 집에 초대받은 사람과 같이 내가 기뻐야 돼요. 내 상태가. 근데 내가 왜 뭐 기쁘냐는 걸 찾아봐야 돼요. 왜 뭐 기쁘냐. 뭐 세 가지로 본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내가 소망이 없으니까 기쁘지 않다.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자꾸 부정적인 것만 보이니까 기쁘지 않다. 사랑이 없어서 기쁘지 않다. 뭐냐면 나를 진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부분 가지고 자꾸 싸워요. 그럼 왜 내가 슬프냐? 내가 왜 힘드냐? 어렵냐? 어떻게 사단이 나에게 틈을 가지고 들어오냐는 거예요. 틈.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그리고 왔길래 집사님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 부정적인 얘기.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런 얘기하면은 기도를 받아도 별 효과가 없다. 아니야 다를까. 안수기도지만 효과가 없어요. 보면은 쫓아내면 뭐하냐고 시컨도 짜증내가지고 귀신 다 불러들이는데 불러들일 때 7귀신 들어올 텐데 더 안 줘주는데 하지 말라. 그런 거 하지 말라. 왜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축복 뭔가 심으면은 거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심고 있으면은 뭔가 거둬질 거 아니에요. 어, 기쁨을 심으면 기쁨을 거둬질 거고 응답을 심으면 응답이 거둬질 거고 슬픔을 심으면 슬픔이 올 거고 그잖아요. 우울을 심으면 우울증이 올 거 아니에요. 낙심을 심으면 더 큰 낙심될 일이 심겨지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밭인데 내가 생각을 그걸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내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거를 조장하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게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러운 죄라는 거예요. 그걸 씻으라는 거예요. 그걸 쫓아내고 그걸 내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싸워야지. 그래야지 뭐냐면 인도를 받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그게 다 뭐였냐? 기쁜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찾으셔야 돼요. 금식하는 사람처럼 다니지 말고 세상 근심 당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기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쉼을 못 얻는 사람과 같이 살면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에 기쁘고 감사 찬양하고 즐겁고 은혜롭고 그러면은 보라의 병원 가가지고 수술하는 자도 그 앞에서 가만히 이렇게 있어. 그래서 저희 가면은 10시가 되면은 중환자실이 오픈을 해요. 30분 동안. 그 앞에 서가지고 중환자실 이렇게 딱 쳐다보세요. 목사님 누워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뭐 요만한 것만 제거하면 된다 그랬다가 요만한 거 제거하게 딴 거 생겨. 못 나와. 목사님보다 나이도 더 어린 사람들이 보면 쫙 이렇게 중환자실 사람 싹 누워있어. 목사님 처음 누워있을 때도 막 얼마나 이게 많이 꽂아놨는지 20여 개가 꽂혀있어 몸에.
사진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호흡도 안 돼요. 가니까 깨지도 않아. 며칠 동안. 왜? 수술한 거만 다행이에요. 수술도 안 돼요. 보면. 성령의 부, 그냥 하되고 목사님과 이제 축사했죠. 계속 하나님 죽으면 떠나가게 하다 살려달라. 평강 해달라. 기도하고. 의사 선생님도 저번 주에도 이제 만나서 그러잖아요. 죽을 줄 알았다. 살아나셔. 얼마나 신기하냐면 수술 다 했는데 수술하는데 하나도 안 아프대요. 뭔 놈은 심장 수술을 했는데 하나도 안 아파요. 진짜 하나도 안 아파요. 맨날 의사들이 와서 안 아프냐 안 아프냐. 내가 안 아프다. 간호사들 와서 안 아프냐고. 옆에는 막 아프다고 막 밤에 소리 지금 난리 부르스인데 안 아프다는 거. 그러니까 신기한 거지 보면은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도 큰 은혜를 입으니까 기쁘죠 보면 감사. 여러분들이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기쁜 일을 찾아야 돼요. 슬픈 일만 찾아다니지 말고 맨날 비교하고 마귀한테 속고 그 살면 안 된다. 사단이 불을 뜨고 찾아다닌다니까요. 신자들을. 신자들을 무너뜨려야 전도를 못할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종이잖아요. 얘네들은. 신자들, 마귀들이 목사, 중직자, 성도 오래 다닌 사람들. 이 사람들 제일 공격해. 보면은. 그래서 아니야 다를까 목회자들이 낙심해 아주. 밥을 먹는데, 너도 목사님이랑 같이 셋이서 밥 먹는데, 밥 먹기 싫더라. 맛있는 고기, 소고기 먹는데도 소고기가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왜? 차라리 집에서 라면 혼자 끓여 먹는 게 맛있겠더라. 이거 보면은. 왜냐면 계속 꿍시렁 불신하고 막 이게 몸에 빼 있는 거예요. 보면은. 거기 배어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힘 다 빠져요. 그래서 만나고 와서 교회 와서 성령 충만 달라고. 그막 찬양 기도 막 들어오고 주여. 그 1시간 정도 기도하니까 이제 올라오더라. 감사하네. 감사하네. 뭐냐면은 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독이 많은지 몰라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 직장 가면은 독을 막 엄청 먹고 오는 거예요. 귓구녕에다. 그래서 집에 오면 귓구녕 다 씻어야지 이렇게. 사람은 9가지 구녕이 있대요. 또 무슨 구녕이 그렇게 많냐? 눈구녕, 콧구녕, 귓구녕, 입구녕, 그리고 엉덩이 앞에 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의사들 가운데 한의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구녕을 잘 씻어야 된대요. 피곤할수록 구멍을 잘 씻으래요. 그래서 세수라도 눈구녕 잘 씻고 다 이게 들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들어오는 길에 콧구멍, 귓구멍 잘 씻으라. 그러면은 건강하대요. 보면은. 근데 그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게 귓구녕으로 들어온다니까. 내가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이 비밀이 없으면은 이게 들어오면요 내 마음에 다 심겨져요. 가라지가 심겨진다.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가라지가 심겨진다. 가라지가. 눈구녕 눈으로 다 들어와요. 자꾸 쓸데없는 거 보지 말라니까요. 자꾸 눈으로 보잖아요. 별로 안 중요한 건데 맨날 TV 그냥 틀어놓고 습관적으로 핸드폰 틀어가지고 보고 모르고 있거든요. 보면 사람들이 눈구녕으로 다 들어와요. 그리고 그 사람들 막 말하고 할 때 뭐 침 들어오자 다 들어와요. 입으로 코로 다 들어와요. 그냥 그게 영적인 거 정신적인 육신적인 거 다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잖아요. 내 마음에 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에게 잘 만나야 된다니까. 부모가 믿음 좋은 사람 만나면 아이들이 믿음이 있게 어렸을 때부터 심겨지는 거죠. 보면 좋은 습관들이 심겨지는 거잖아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 것들이 이렇게 심겨지는 거잖아요. 그 나쁜 것들이 내 마음에 다 들어온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지금 날마다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 말씀의 은혜가 펼쳐지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은 내용들이 막 펼쳐지고 그러니까 이들은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거. 피곤하지가 않아. 피곤하지 않아. 힘이 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난 다음에
다음 주에 나오는데 만난 다음에 이 내가 그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뭔 내용이 나왔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제자들이 이제 빵을 사갖고 와가지고 이제 빵을 드리니까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을 먹었다는 거야. 양식을.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을 때 힘들고 지쳐가지고 우물가에 앉아 계셨거든요. 제자들은 뭐 하냐면은 저걸 가고 음식을 사러 가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간 거니까 사역하고 나면 목회자들도 지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쉰 거죠. 보면 쉬는데 사마리아 여인 만나가지고 복음을 설명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메시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희가 모르는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면은 성령의 능력을 보면은 능력을 보면 힘이 나요. 응답이 되어져요. 축복이 되어져요. 감사가 되어져요. 여러분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고 내 삶 속에서 찾아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기가 막혀서 안 들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게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라니까. 사울처럼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네 신하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는 어둠이 다 떠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 어둠이 다 떠나니까 이 사도 바울이 뭐가 되냐면은 바로 전도자가 돼요. 예루살렘 가서 막 전도해요. 근데 아직 능력을 덧입지 못해요. 그래서 다소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기도 말씀하면서 성령 충만을 훈련하는. 그 다음에 선교사로 나간다니까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정작 힘을 얻고 신앙생활 해본 적이 있는 거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 봄에 되면 지금 이제 막 아까도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왜 하는가 세계 교회가 초등학교 앞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세 개를 막 받아왔다. 잔뜩 받아와가지고 건빵도 받고 이거는 성은교회 거고 제일성도 교회 거고 이거 무슨 교회 거고 막 가져다 그래 하나 보면은 왜 이제 겨울을 움츠렸던 거를 특별 새벽기도도 이제 하고 특별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보면 봄에 하고 교회들이 다 가을에 하잖아요. 저희는 이번에 좀 쉬고 있는데 보면은 그거 뭐 하냐 웅크러져 있던 거 가지고 응답을 받아내. 부활의 응답과 축복을 교회 와서 제일 기쁜 게 뭐냐 새신자들이 들어올 때가 사람들이 제일 기쁘거든요. 전도돼서 변화돼서 치유돼가지고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교회가 맛있는 거 먹는 것도 기쁘지만 새로운 이번 주도 우리도 오후의 시간에 윤진의 엄마랑 윤진랑 뒤에 교회 왔어. 기쁘죠. 계속 다녀야 될 텐데 처녀 때 다녔었는데 여기 가게 하시는 분 보면은 뭐냐면은 그게 제일 기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양식을 드셨다니까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사마리아 땅에 1호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마리아 땅에서도 제일 별 볼 일 없는 여자였는데 예수님 만나서는 전도자로 바뀌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은 우리는 열등감 속에 산다니까요.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은 문제 가운데 자꾸 낙심하고 살아요. 악한 영에게 속아서 살아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죠. 그래서 이 화목제물을 그렇게 치고 잘 기억해요. 그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했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요. 그날에는 신랑을 뺏긴 다음에 금식한대. 내가 봐도 금식은 안 해도 밥맛이 없긴 했을 거예요. 밥이 입 들어가겠어요. 3년 동안 기쁨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모습을 봤는데 근데 이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못 알아들은 거죠. 참 이게 이상한 게 참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안 깨달아져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그냥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돌을 제하고 길을 수축하고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이 말씀을 봤는데 새들이 와서 그냥 다 찝어 먹어버린다.
뿌리를 내리려는데 돌이 다 있어가지고 뿌리 내리려는데 가시덤빙에서 다 빼가는 거야. 그러니까 잘하지 않아요. 잘 안 비켜져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인데도 아는 것 같은데 모르고 모르는 것 같다가도 은혜 주시면 깨달아지네. 요즘엔 제가 이제 기도도 이제 막 좀 더 하려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걸 하면서 많은 걸 깨달아줘요. 성경이 다시 보여. 볼 때마다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맛을 봐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맛을.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마귀를 못 이겨. 마귀를 못 이긴다니까요. 악한 영을 못 이겨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 안에 들어와서 우리 후대들 안에 들어와가지고 판을 친다니까요. 지역에 이 흑암이 있다니까요. 전라도 귀신 있고 충청도 귀신 있고 경상도 귀신이 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죠? 있어요. 신림동 귀신이 있고요. 봉천동 귀신이 있다니까요. 어. 여러분들 딴 데 지역 살아보면은 텃세 있잖아요. 다 그 악한 영들 안에 보면은 있다니까요. 악한 영들이. 그거를 우리가 이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거를 못 이기면은 못 이겨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주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거든요.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 임하는 가운데 뭐냐? 오늘 피와 기름을 먹지 마라. 피와 기름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서 먹지 말라. 이 먹는 것 이것 때문에 다 문제 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술, 담배, 그리고 마약, 먹는 거, 이 뭐냐 음식 때문에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음식들은 이게 다 사기 음식이에요. 중국 어떤 사이트에 나오는데 와 신선한 파인데 신선한 파를 저기다가 뭐냐면 기름에다 이렇게 다 하니까 녹색이 나와요. 그거를 화학약품에다 넣어버려가지고 그 배달 음식을 시키는데 배달 음식이 한 곳에서 업체가 30개를 등록해. 그래서 이 업체에서 다 만들어. 근데 이제 배달하는 사람들이 하도 고약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요. 근데 중국도 공산당인지만 먹는 거 가지고 그러잖아요. 공산당을 싫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반영해 내는데 가가지고 막 그냥 가니까 막 거지꼬리에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업체 30군데 올려놓고 알고 보니까 다 한 군데서 만들어. 가짜파. 신선하지 않는 파에다가 막 약물 처리해가지고 방부제처럼 쏙질 않아요. 언제나 신선해. 언제나 신선해. 가짜 계란 만들고 하여튼 이게 이 거짓말을 반복되잖아요. 요한 방금 8장 44절에 거짓말을 반복돼. 왜? 돈 벌려고 먹을 거가 장난치죠. 이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것 때문에 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데 기어이 먹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영적인 죽음. 죽고 나니까 빈집이 되니까 거기에 악한 영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가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피를 의미하는 거 기름을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지켜야 되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보면 기름은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오직 모든 힘의 근원은 창조주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권 피가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의미인데 경배자가 제사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을 순종해야 된다. 근데 그걸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거 잘 안 지켜요. 그래서 피 이 부분 나오는데 저에게 나온다. 무릇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제사에 보면 이 고린도 10장에 보면은 이교도들이 신전에서 막 제사 지내고 이게 시장으로 나오거든요. 그거는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뭐가 나오냐면은 이 이교도들이 신전에서 축제할 때 그들과 신전에서 같이 먹는다는 의미는 그게
제사를 지낸다는 의미예요. 그걸 같이 나눠 먹고 그 제사를 지내고 음행도 하고. 이게 무슨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이렇게 말씀에 나오거든요. 보면은 또 얘기하는 게 이 버가모 교회, 우리가 새벽에 왜 일곱 교회 보잖아요. 그 일곱 교회 가는데 버가모 교회 이렇게 나와요. 발람과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데, 우상 제물을 먹는 게 의미가, 먹는 것이 이들에게 절하고 이들과 하나 되는 걸 의미해요. 하나.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람들 보고도 자꾸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근데 이들이 우상 숭배도 하고 우상 제물도 먹고, 거기다가 이들의 우상 숭배는 항상 뭐가 따르냐면은 음행이 따른다. 그래서 영적 음란은 육신적인 음란으로 연결이 돼요. 영적인 음란이라는 게 우상 숭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지 않으면은 영적으로 음란은 육신적으로 음란이 빠져 세상에 빠져버려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즐기게 되죠. 또 뭐냐, 일곱 교회를 그 예수님이 질책하잖아요. 두아디아 교회 같은 경우도 그러나 내가 이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나 이세벨, 여자 이 자칭 선지자는 그 가짜 선지자죠. 자기 스스로 저자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라.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겠다. 음행하게 하고 우상 재물을 먹게 했다는. 그러니까 이 먹는 것 가지고 사단이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보고 가장 배고플 때 금식 기도했을 때 그때 돌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걱정하지 마. 좀 가난하게 살면 돼요. 좀 뭐냐면 안 쓰면 되고요. 안 돌아다니면 돼요. 안 먹으러 다니고 비교 안 하면 되죠. 보면은 남들 다 하는 거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보면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들은 아예 포기하고 살거든요. 보면 우리가 더 포기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잖아요. 선교사들은 그 동네 가서 그 사람들 같이 살아야 돼요. 보면은. 근데 선교사들 보면요, 좋은 데 살더라고. 내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 선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살 것 같으면은 왜 선교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들과 함께 살아야지 그들이 마음 열고 그들과 같이 복음을 받죠. 보면은. 그래서 이 우상 제물 먹지 마라. 그리고는 이 기름과 피를 먹은 결과로 여호와께 화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 멸망당한 이유가 다 우상 제물과 관계되잖아요. 북이스라엘 멸망에도 그들이 뭘 만들었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고 먹고 뛰놀았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소 잡아가지고 소 고기 나눠 먹으면서 제사 지내고 먹고, 그래서 그날만 이 레위인을 통하여서 3천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계속 보면은 발람을 따르지 마라. 발람이 뭐냐면 그게 음행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들과 맛있는 고기 먹게 하면서 만나만 먹다가 이 고기 봤으니까 환장하죠. 먹고 같이 제사 지내다가 또 멸망당하게 되고 보면은.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먹는 것 때문에 죽음이라. 입이 즐거운 거 몸이 즐거워. 하나님 먹으라.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게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 피로써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갈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며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 되셨다. 십자가를 지셨다. 그럼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할 때 참아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한 이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그리고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들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화목제물 중에 제사장이 받는 소득이 있다. 드리는 사람도 기쁘고 나눠 먹는 사람도 기쁘고 하나님께 드릴 것 제사장 목으로 여호와께 화제 드릴 때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그리고 가슴을 동물의 가슴 그 부위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드리냐면은 흔들어서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서 그리고는 이건 제사장을 줘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드리는 거죠. 또 뒷다리가 있는데 오른쪽 뒷다리 이 뒷다리를 제사로 거제로 드려요. 거제를 드렸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태우지 않아요. 태우지 않고 이거는 제사장 목으로 줘요. 그러니까 화목제물 드릴 때는 제사장 목들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목 가져가고 거기 드린 사람들 그걸 나눠 먹고 같이 하는 사람은 같이 나눠 먹고 그래서 하나님도 같이 먹고 나눈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뭐 마지막도 보면은 제자들 다 모이고 마지막 만찬을 하잖아요. 보면은 집에 가면 걸려 있는 집도 있잖아요. 마지막 만찬. 그때 같이 음식을 나눠 먹잖아요. 보면 그래서 마지막 얘기도 하시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게 뭐냐면 그거를 6월절 마지막에 만찬에 지내면서 이거 한다. 그 여러분들도 내 마음에 기뻐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감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비밀이 내게 넘쳐야 돼. 기뻐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한다니까요. 우리에게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 무슨 직분이라 그래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직분인데 이거 우리에게 줬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 사람이 사람들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면은. 근데 내가 하나님과 안 화목한데 화목하는 직분을 해야 되는데 이간질하는 이간질 분쟁케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만 만드는 사람 일만 만드는 사람 이게 뭐냐면 다 마귀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 집에 우리 마음에 와가지고 우리 생각한테 와가지고 이간질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게 놀랄 일이죠. 놀라야 돼. 뭐 짜증이 확 나야 돼. 보면은 뭐냐면 분쟁을 일으킨다니까요. 보면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만 자꾸 만들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병든 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붓고 안수해서 병 고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만들잖아요. 베드로도 이제 깨닫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뭐 하냐면은 안진병 이렇게 세워가지고 안진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막 이들이 막 대단하다 그러니까 막 옷을 찌면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능력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냐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비밀 가지고 가는 곳마다 교회들을 세우잖아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뭐 고린도 교회 가는 곳마다 교회 세워.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화목한 백성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도록 거기다가 헌신하는 제자들을 키워내. 어떤 선교사는 진짜 이윤의 선교사라는 사람은 산상 집회를 하더라. 산상 집회. 산에 10만 명이 모여 있는데 마이크 하나 갖다 놓고 막 이상한 거 마이크 하나 아니라 스피커 그지 같은 건데 하나 들고 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발전기 돌려가지고 막 마이크 하는 거 10만 명이 앞에 놓고 뭐 없어 천장도 없고 아무도 산에 사니까 그리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더라. 그 아프리카 사람들 모아놓고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손들어라. 선교사로 내 인생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 손들어서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막 옆나라 선교하러 가. 개뿔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맨몸으로 걸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역사 보면서 부럽더라고요. 뭐가 부럽냐? 우리 성도들은 맨날 나와 내가 나와 내가 나와 평생 이러고만 있는데 오직 나뿐밖에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아무 이유 없어요 보면 오직 나. 그 성도자는 그 얘기 하더라니까요. 우리 보고 맨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나와 내 가정만 내 자녀만 그렇게 맨날 기도하고 앉아있네. 돈 좀 마련해가지고 선교 현장도 한번 가보라 한번 가보라. 뭐하고 앉아있냐고 도대체 맨날 그러고 앉아. 그 말 들으니까 많이 이해가 되더라. 내가 우리 교회도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맨날 내 문제만 해결해서 남 돼지든지 말든지 남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되죠. 내 문제만 해결되면 되죠. 아이고 억울해 죽겠네요. 나는 응답 못 받는데 저 인간들은 저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니까 저 불신자 잘 먹고 사는데 열받아 죽겠네요. 그 기도인지 뭐 연불인지 승질인지 그 뭐 기도예요 그게. 기도도 아니지. 오면은 나는 그거 들으면서 아이고 회개가 되더라. 내가 잘못 가르친 거야. 잘못 가르친 거야. 잘못 가르친 거야. 그리고 응답도 못 받아. 응답도 못 받아. 왜 그러냐면 그릇이 그렇게 작은데 어떻게 응답을 받아? 생각이 그렇게 묶여 있는데 사단에게 묶여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맨날 싸울 일만 만들고 시기 질투만 하고 분쟁만 하고 화목해 하는 이게 나타내지 못해. 응답 나타내지 못해.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얘기하잖아요. 딴 것까지 가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믿음 충만하시고 우리는 너무 감사한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염려하고 가만히 있으면 낙심하고 왜? 어렸을 때부터 체질이 그렇게 되어 와서 그래. 그걸 깨부셔야 돼. 오늘부터 그냥 슬퍼하는 거 없어야 돼요. 슬퍼요. 뭐 염려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요. 뭐 너무 그렇게 저거 해요. 맨날 돈 다 묶어놓고 더 벌 거 없나. 아이고 한 70대 할머니를 만났는데 사역을 하다가 이제 몇 번 사역을 했는데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문이 열리게 돼. 70에 사업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내가 알겠다고 뭐라고 했어요. 그것도 기도 제목은 내가 기도 제목 안 물어봤어야 되는데 괜히 기도 제목 물어봐. 아니 사업 70이면은 있는 사업도 정리해야 되는데 무슨 사업을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불쌍하더라. 남편 보고 사업이 열려야 된다고 기도하는. 남편이 가뜩이나 죽어가고 있더만 그거 가지고 하겠다고. 근데 그게 불신자면 나 말도 안 해. 신자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으로 기뻐해야 돼요.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힘나고 그리고 비전으로 꿈을 꾸고 막 해야죠. 하나님 응답받고 능력 나타내고 싶어. 기도하고 싶어. 귀신을 쫓아내고 뭐냐면 병든 사람 고치고 하나님 변화되고 치유돼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 교회에서 좀 있어야지. 아까도 막 그 신자 만나서 대도 않는 얘기던데 나는 화가 나다. 전도하러 기도도 하는데 우리 방해하는데 대도 않는 얘기예요. 보면 대도 않는 얘기. 야 피곤하다. 내가 사모한테 눈치를 자꾸 말해. 우리 사모는 또 그냥 말 안 하면 되는데 말하면 아이고 그러시냐고 아저씨 그러시냐고 아이고 참 그러자 훌륭하시다. 그러니까 막 신나서 더 얘기하지. 하나도 안 훌륭하더만. 하나도 막 열등감 많고 상처 많아가지고 막 여기 보면은 이 거짓 신앙들 많아요. 보면 그 아니요. 보면은 야 그러면 힘 빠져. 난 힘 빠지게 하지 말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거 해야지. 여러분 승리하는 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 능력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능력을 입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능력의 비밀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깨끗이 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방해되는 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성령 충만 받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 떠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개인 변화, 가정이 변화되고 현장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증인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4장